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이제는 그분이 더 이상 여기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유익원 권사님이 목사님 혹시 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목사님이 꼭 장례해 주세요. 유언이 돼가지고 갑자기 천국에 오늘 2시 정확히 하면 2시 2분에 눈을 감으셨는데 또 장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서 권사님 친어머니 유익은 권사님 천국 가셔서 우리가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충남대병원 대전에 있는 충남대병원에 막 단체로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어서 따로 시간을 정하지 않을 테니까 뭐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가시든 또 내일 왔다 갔다 하시다 대전 충남대병원 들리시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은하수 장례식장으로 토요일 아침에 오시면 그때 이제 발인 예배 또 화장터에서의 예배 그리고 장지로 저 시골로 가는 길에서 예배해가지고 그냥 토요일 날 주로 예배를 하는 식으로 하고 다른 오늘 저녁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그냥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뭐 2-3명 이상 예배드리지 말라고 지금 충남대병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권사님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가 또 주님 품에 잘 안기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힘들게 외롭게 사시는 우리 김정서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유일한 친구 어머니를 먼저 보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문자도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문자도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사건인데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그분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는 달려가지도 않은데 주님이 먼저 주선해 가지고 나를 기다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나를 예전에 택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것도 정답이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그것도 정답이지만 또 예레미야 오늘 읽어드린 3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또 이것도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있으니까 반대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오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답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상반적이고 역설적이고 반대적인 말 같지만은 그러나 또 이 4차원의 세계에서는 그게 동일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계시록 3장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두드리고 있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네가 문을 안 열면 나는 안 먹겠다 해가지고 이런 구절은 확실히 그 주님과 만나는 역사가 내 의지가 먼저 인간의 의지가 먼저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요한복음 6장 44절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미리 채점압을 입은 사람은 그래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지, 아무도 주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오늘 울부짖어 기도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요, 아무도 이끌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보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게 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만약에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걸 깨닫고 그래 주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지, 나는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지 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그때그때 받아내고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면에 있어서 기독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기다리고 계시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그런데 성화를 그렇게 강조했던 성 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성의 대표자다. 자기 몸을 희생시키면서 예수를 자기 몸에 담고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성 프란시스코는 어느 지점에서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났을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중에 성 프란시스코보다 더 훌륭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각자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연단의 사건을 통해서 연단이 인생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연단이 있을 때마다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이 성 프란시스코는 그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 거기에 가서 부르짖었고 거기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한 것과 똑같이 성 프란시스코는 산과 들을 다니면서 거기서 막 묵상으로 기도하고 거기서 자연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저 바닷속에 저 산속에 저 떠돌아다니는 저 구름 속에 아름다운 저 꽃 속에 저 동물 속에 저 식물 속에 말이에요. 그 자연 안에서 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상을 똑같이 발견하면서 거기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고, 우리 각자의 자기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는 어디서 그런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그런 장소가 어디 있을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웃사랑을 굉장히, 중세 이후에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성원에서 수도원에서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수도원을 다 변화시킨 다음에 이웃사랑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많은 기도를 하고 교회 와서 많은 봉사하고 그건 아닌데, 그런 사람은 이 가난한 거지 같은 인생들, 옷도 못 입고 사는 그런 인생들을 찾아가서 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 끼어안고 함께 울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엄청나게 많은 선을 베풀면서 그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그 예수의 에너지를 자기가 끌어 쓰는 그런 영성인도 있어요. 자, 나는 어떤 게 좋을까? 다시 성 프란시스는 자연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 자연은 나와 똑같은 내 친구다. 그래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연 안에 있는 만물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는 거야. 자기가 이거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는구나 막 느끼는. 그리고 그 흔적의 발자취, 하나님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해바라기 하나를 보더라도, 코스모스 하나, 미들레 하나 보더라도, 야, 하나님이니까 그 생명체를 그렇게 만들지 누가 그걸 하나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뭐 마호메시, 석가가, 공자가 풀포기 하나라도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잖아요. 근데 풀포기 하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식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는 거죠. 그가 부른 노래를 보면 말이에요. 가장 고귀하시고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축복이 지극히 높으신 오직 당신 한 분에게만 합당하나이다. 어떤 인간도 당신을 논할 가치가 없나이다.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 특히 태양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태양 형제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 당신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루의 빛을 주셨으니 그는 커다란 광채와 더불어 눈부시도록 그 태양은 빛나고 아름답도다. 오 가장 높으신 주님, 그 태양은 곧 당신의 상징이니이다. 찬양을 받으소서 나의 주님. 달과 별 자매들, 달과 별은 자매라 그랬어요. 자매들을 인하여서 당신께서 지으신 그들은 하늘에서 밝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나이다. 찬양을 받으소서 나의 주님. 저 지나가는 바람, 그 바람은 나의 형제입니다. 대기와 구름과 모든 날씨들로 인하여서 이들에 의하여 당신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나이다. 찬양 받으소서 나의 주님. 물은 자매라고 불렀어. 물은 나의 자매인데 그녀는 매우 유용하고 겸손하며, 정말 물은 유용하고 겸손한 것 같아요. 낮은 데로 흐르면서 그 여인을 생각하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숙한 여인입니다. 찬양 받으소서 나의 주님. 불은 또 형제야. 불 확 일어나니까 불형제를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빛과 열을 주시나니 그는 매우 아름답고 명랑하며 힘이 세고 강하나이다. 우리의 어머니, 대지를 바라볼 때 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나의 대지, 나의 어머니. 그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유지해주고 아름다운 꽃과 잎과 열매를 맺혀서 나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남을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남을 이해하며. 오늘 가을 무슨 문학 발표 같은 느낌이 있다.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근데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양태식 집사님 가정 내 식구가 떠나면 그분들 없이 나 어떻게 예배드리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서 사실은요. 그분들 캄보디아 가 있으면, 왜냐면 새벽에도 나오지, 수요일자도 나오지, 금요일자도 나오지, 늘 예배 나오던 분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의 이 밸류하고 수요일 저녁 나오는 밸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출석률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저분들 가지면 수요일 날 또 숫자가 빠지는구나. 새벽기도 또 썰렁하구나. 그랬거든.
나는 근데 참 목회를 하면서 34년 5년 목회하면서 참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누가 태어나. 누가 사정이 있어서 외국으로 이사 가잖아. 그럼 그 주간에 누가 이민 와. 참 이상해. 누가 어디로 전근 가잖아요. 그럼 그 주간에 누가 이사 와. 근데 너무나 똑같이 생긴 사람이 와. 이름도 비슷해. 참 이상합니다, 그게. 그래서 나는 내 식구가 캄보디아 가면 어떻게 해야지? 그랬더니 내 식구가 그 자리에 지금 그분이 앉던 자리에 내 식구가 앉아 있다 지금. 희한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임원성 교사님 내가 들어왔잖아. 근데 한국에 집이 없잖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집이 없잖요. 그럼 집이 없는데 어디가 있냐고. 그동안 시골에 계셨는데 시골에 계시면 답답하잖아. 근데 이 양태 집사님 내가 캄보디아 가면서 우리가 언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집이 비워져 있습니다. 공짜로 쓰세요. 그래서 이문성 교사님이 세종에 있는 집에 공짜로 거기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살고 있으니 새벽 기도를 빠지겠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빠지겠어. 금요일 저녁 예배를 빠지겠어. 주일날 아침 1, 2, 3부를 빠지겠어. 저녁 예배를 빠지겠어. 저분들이 앉아있는 저 자리가 김정희 집사님 부부가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본인이 모르고 저렇게 앉아있지만. 희한하죠? 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너무 무서워 진짜. 그러니까 나는 왜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왜 캄보디아 가는 거야? 섭섭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섭섭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내가 섭섭하다고 느끼는 건 월권행위입니다. 월권행위. 뭐가 섭섭해? 하나님은 항상 손해보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돌아가시면 이제 누가 이정석 원사님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엄마 가셨는데. 그러나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누가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오늘 문학의 밤 시 발표회 다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근데 양태식사님 내 가정이 집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또 임원성 교사님이 선교다 들어왔으니 차가 없을 거냐. 차까지 쓰라고 키까지 주고 갔어요. 와,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네. 또 지금 임원성 교사님 부부가 갑자기 좀 이 동네 병원에 갔더니 좀 심각하다고 큰 병원 가라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세브란스 가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진단을 받을 텐데, 진단을 받으려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세브란스에 우리 교회하고 협약이 된 게 있으면 50% 디스카운트 해준대요. 근데 그래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3년 전에 우리가 세브란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협약 맺은 걸 서류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차가 없으면 없는 대로 타게 해주시고. 그래서 양태 집사님 가정이 돌아오면은 그냥 차 그냥 타라고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네,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자기가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자기가 제자를 키울 때는 그 영향력을 줬는데 그 자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장면, 그 자연의 성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연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거야. 와, 그 자연 속에 있는 겸손, 사랑, 정의, 정숙, 진실, 기쁨, 순종,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그러면서 프란시스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내가 부르짖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면서 성 프란시스가 나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게? 그것은 가난이다. 그래서 가난.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시고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야 된다. 예. 그래서 나는 가난이라는 여성과 결혼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나는 가난과 결혼했다.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가난을 강조하고 가난하게 사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가난하지 않을 때와 가난할 때를 비교해 보면 가난했을 때 자연 속에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체험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만날 것인가? 근데 성 프란시스코처럼 자연에서 만나고 가난 속에 들어가야 만나고 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최소한 성 프란시스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하는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풍요로운 자리다. 가장 풍요한 것은 가장 가난한 자리다. 그 안에서 내가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 그래서 그는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고 맨발의 성자, 맨발로 살았고, 그래서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얼마나 더 그 안에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루터나 또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은 그런 자연보다는 말씀을 읽다가 그런 은혜를 체험해요. 말씀을 읽다가. 그래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개정시키고 개혁시켰던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중세 때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어. 아주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말씀 안에서 교리가 발견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은, 장로교를 만들었던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의 제일의 관심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이 체험되어지고 인간 구원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성경 안에서 찾아가고 성경만이 나에게 확실한 지식을 제공해주고,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서 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서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체험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성경이다, 체험이다. 우리도 요한 칼빈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작년 올해 성경 통독의 운동을 하고 1:1 양육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들의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 고쳐지는 간증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능력의 역사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 더 소개하면서 이분은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했던 그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부터 같은 사람은 천주교를 뛰쳐나와서 기독교를 만들고 거기에서 천주교와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와 싸운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많았는데,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천주교를 나오지 않고 천주교 속에서 기독교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신학교 학장이 되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세우고 수도승이 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천주교식이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시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천주교를 떠나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말로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이 되었는데,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조목조목 자기가 개혁시켜 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원래 그 과거 구교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안 했거든요. 기도 생활.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한 거라. 기도 생활. 그래서 요즘도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두 가지입니다. 예,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는 천주교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천주교가 사실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밤새 그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성당에서 기도하는데 병 낫는 체험을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를 찾는 게 아니래요. 성당을 다니고 있지만 마리아를 찾는 게 아니라 기도 내용은 다 예수님을 찾고 삼위일체를 믿고 그런다는. 우리 한국에 있는 천주교 제가 말씀, 물론 그들은 극소수인데, 그래서 그런 천주교의 영성을 체험한,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디 이사 가더라도 이렇게 옛날 구교식,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던 그 낡아빠진 그런 구교의 천주교, 명동성당을 비롯한 그런 그 천주교가 대부분의 천주교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다녀보면서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를 찾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정도로 귀한 것이지 마리아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밤새 통성기도하고 성경을 엄청 읽고, 특히 기독교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책이 천주교 책보다 많잖아요. 물론 천주교는 기독교보다 좀 깊은 책이 좀 있고, 또 신부 중에서도 목사님보다 더 깊은 영성을 설교하고 다니는 분이 사실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기독교 방송을 많이 보고 그런 분들이 천주교 안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카톨릭을 나오진 않았지만 카톨릭을 내부에서 쇄신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자기가 이제 제복을 입으면서, 사제 제복을 입으면서 그때 이름을 받게 되는데,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람을 천주교인으로 보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보는데,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는 스페인에서 태어나면서 명문 귀족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그 조상들이 몰락하면서 엄청 가난해.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죽고 엄마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 아들 요한에게 목수일을 시키고 양복 좀 점원을 시켰다가 조각가의 밑에서 일하는 조수도 했다가, 그러면서 또 병원 간호보조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기도 하고, 근데 그 휴식 시간에 야간에 이제 신학교를 몰래 다니기 시작해. 그러면서 깔멜 수도원에, 유명한 깔멜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막 그냥 그렇게 구교처럼 그렇게 하면 너희들 지옥 가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가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고뇌의 삶을 자기가 일부러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이 땅에 다 있어.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천주교에게 막 미움을 받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나중엔 그분이 굉장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욕주의자가 되고 극기를 행하고 고행을 하면서 성경을 엄청 읽고 기도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돼요. 그 가난하고 힘든 세월 속에 살면서도 늘 기쁨 속에, 감사 생활 속에, 또 맨발로 신발 안 신고 양발 안 신고 맨발로 살아가면서
그 도시들이 천주교로 타락했을 때 그 죄악을 막 개탄하면서 만나는 천주교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예. 그리고 늘 성스러운 생활과 말씀 생활, 전도 생활을 그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거죠. 예. 그러면서 그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제자들이 막 점점점 엄청 늘어나가지고 이 스페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적었는데 기도하다가 은사를 체험 많이 해요. 은사를 막 병 고치고 뭐 귀신 쫓고 은사를 많이 체험하면서 그 영성 신학이 깔멜의 산길, 어두운 밤. 근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이 그런 거 많이 체험했는데 이분은 자연에서 뭐 성경에서가 아니라 이분은 어디서 그런 걸 체험했냐 하면은 이 영성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성 요한 이걸 인터넷 쳐보면은 뭘 볼 수 있냐 하면요. 어디서 그러면 하나님을 당신은 그렇게 만났습니까?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요. 밤에 잠을 안 잤어. 밤에. 낮에 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밤에 성령이 역사가 밤에. 그래서 이분은 밤의 사람이야. 밤에. 철의 사람이라. 물론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직장도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힘드시지만은 이분은 항상 그 하는 말이 어두운 밤이 돼야지 내 정욕이 죽고 욕심이 죽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이 날이 밝을 때에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이분은. 그래서 어두움의 세계를 그렇게 동경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 프란시스코는 자연에서 거기서 부르짖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성 요한은 뭐냐면 자연이 아니고 뭐냐면 어둠이야, 어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 만날까? 제가 이걸 결론하려고 지금 예를 든 건데요. 밤의 상태를 갖다가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뭐라 해요? 밤의 상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적막한 밤, 우렁찬 적막, 소리 없는 음악, 소리 없는 침묵.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철야하러 음악을 틀어놓고 철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랑의 불꽃이 튀기는 시간,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 밤이란 상태. 밤이란 상태는 모든 내 속에는 감각이 다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내 감각이 다 잠을 자고 있어. 그때 내 속에 있는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내 감각을 하나님 오늘 죽이시고 이 밤에 하나님 깨어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사귐의 단계 들어갈 때 어두운 밤, 내 감각이 닫혀진 영혼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 그는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모든 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맛보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얻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말아야 된다. 네가 모든 것에서 되기에 이르려면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알고 싶으냐?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아야 알게 될 것이다. 맛보지 못한 것에 다다르고 싶은가? 맛없는 거기를 거쳐서 맛없는 상태를 만나야지 너는 드디어 맛보게 될 것이다. 모르는 것에 다다르려면 모르는 거기를 거쳐서 가라. 가지지 못한 것에 다다르려면 가지지 않는 데를 거쳐서 가라.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 밤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용광로의 단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점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님을 내 보배로 모시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초월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에너지가 지금 충만해지잖아.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만해져요. 다른 것에 막 분주하고 복잡하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기도에 들어갈 때 정화된 영혼의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과정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옵소서.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봐요. 이제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있습니다.